2018년이 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많은 감정이 교차하실 텐데 소망이 넘치든지 아니면 좀 아쉽고 허무하든지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교차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더 큰 소망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날짜 안에서 있는 절기 안에서 있는 축복입니다. 아쉬움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달력 안에 절기 안에 계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의외로 의미 없고 쓸모없는 낭비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무한 마음, 헛된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더라도 적절하게 필요한 것에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소망들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작 1년을 살아오면 아쉬움, 허무한 마음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회의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줄까 합니다. 유머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내용들을 안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급격하게 탈모가 이제 많아져서 대머리가 점점 되는 겁니다. 20도 20살 이제 막 갓된 젊은이가 대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좀 낙심이 되겠어요. 이것저것 상담을 받다가 더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은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모발 이식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그 비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서 모발 이식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한 금액을 다 마련을 해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상담했던 의사 선생님께 모발 이식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을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이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반갑게 이제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줄 줄 알고 자기의 변한 모습에 새로워진 모습에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자기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다짜고짜 다급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영장 나왔는데.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웃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장 나오는 건 영창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장 나왔다는 건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웃긴 얘기냐면 군대를 가면 다 머리를 다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정작 늘 언제나 빈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작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 허무한, 늘 허무감을 느끼는 내 삶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그것에 합당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에서 바램만 가지고 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합당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좋은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는 먼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그런 믿음을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얻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은 작가인 해밍웨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어서 그리고 그 작품 뒤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그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시골에 조그만 촌락에서 근근히 고기를 잡으면서 작은 어선 고깃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던 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큰 거 이제는 좀 더 멀리 가서 훨씬 더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려서 가보지 않았던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먼 곳으로부터 항구로부터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낚시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늘 언제나 작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배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고기가 자기 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기가 물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탈진하고 힘이 빠지느냐 이런 걸 밤이 새도록 그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물고기가 탈진했죠.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자기가 힘을 써서 물고기를 얻어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그 물고기를 들어서 배에 실으려고 하니까 물고기 크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국리 끝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물속에다가 끈을 해서 물고기를 끌고 이제 자기 고향 항구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묵직하고 끌어당기고 들기 어려웠던 물고기가 갑자기 당겨보니까 가벼워졌어요. 들어올려 보니까 살쪄름은 상어 떼 공격을 받아서 다 뜯기고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노인이 심한 허탈감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을 풍자하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애를 썼지만 늘 언제나 빈손뿐이에요. 기대를 좀 많이 더 확장, 열정을 더 많이 하면 그러면 좀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허탈감을 가지고 더 많이 낙심합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열심과 기대가 우리를 더 큰 좌절과 낙심을 갖게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능력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용한 것이 뭐냐면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에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라고 하는 표현은 옛날 고전적인 것으로 보면 노예,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의식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내 삶의 분명한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왕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었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권력 있고 힘이 있어졌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절하자, 대적하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을 보였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것, 헛된 것, 가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웃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 가지고 있는 것, 소망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는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결박과 끈을 풀어버리고 자유하자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 이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남는 이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하문요, 여러분. 종업원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밤잠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해 준 사람들의 수고로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무의미하다고 와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함이라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구속의 의미만 있을 뿐 다른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족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교훈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늘 언제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의 생각이 있었고 그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풍족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공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지만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아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업도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순간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모든 끈을 단절하려고 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엔 웃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선택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두고 고뇌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것은 그냥 슬로건이나 표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의 깨달음과 도전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고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지 결단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12월 말 되면 또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분 선택의 폭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신구약 통독, 신약 통독, 사복음서 통독입니다. 사복음서 통독하면 좋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복음서 통독은 주일학교 아동부 일입니다. 신약 통독, 직장을 다니시는 남자분들의 과제입니다. 신구약 통독, 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노트에다 적으세요.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와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부 다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옛날 살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있는데 그런데 생활에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세속적인 영광을 구합니다. 늘 언제나 율법 그 정신에 사로잡혀서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판적인 것도 늘 똑같습니다. 자랑할 거리,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우선적인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 기록하지 않고 살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다짐을 하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빈손뿐인 허무만 가득한 연말을 마저 맞는데 익숙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 세미나 아주 많은 분들이 못 가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존 버니니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좋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행 중에 죄사함의 방이라는 곳에 딱 이르게 됩니다. 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죄사함의 방 안에서 수북이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빗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막 쓸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쓸어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보니까 참 한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 조금 있다가 그 먼지가 다시 가라앉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반복되고 연륜은 쌓여가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또 다른 방에 죄사함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크리스찬이 보니까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방 안에도 똑같이 수북이 쌓여있는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그 먼지를 싹 뿌려가지고 씻어내니까 다시는 그 안에 방 안에 먼지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죄사함은 구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지난 주일날 주중에 우리가 성경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샘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나를 참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샘의 원천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오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풍족하지 않으면 육체의 갈등, 영적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의 노예에 사로잡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샘에 다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에서 은혜의 생물을 길어 올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물을 공급받으면, 말씀의 공급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축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해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결단 안에서 여러분 축복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등록하시는 그 시점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저한테 전한 얘기가 그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늘 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신비하고 신기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늘 우울하고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없었던 삶이 그렇게 꽃봉오리가 피어나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하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나고 싶지 않습니까?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르고 그 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